안녕하세요. 중앙성서교회 청년부 심두환 목사입니다. 오늘 수련의 둘째 날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시지만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잘 즐기고 계신가요?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날 특별한 주제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할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창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영적인 분이, 신령한 그런 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나 많은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했다, 내지는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다 그런 내용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눈 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 어떤 잘못된 그런 양극단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여러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표현이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또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초월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과 뭐 의견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방식,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신의 계시다, 뭐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에는 몇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자연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뭔가 절대자가 존재하는구나, 나 말고 뭔가 그 이상의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될까,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일반 계시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분명하게 그 신이 누구다, 그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다라는 걸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겠구나 라는 이런 큰 윤곽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반 계시 이전에는 참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안다고? 이거를 참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과학이 또 발달하고, 특별히 이제 생물학, 그런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가 이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풀어놓으신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인간의 이제 몸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라든가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하죠.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간단하게 그런 DNA 구조라든가, 아니면 더 단순하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니면 다른 많은 생물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백질 세포 하나 안에 아미노산 합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조합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그게 엄청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백질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해도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연히 이 단백질 아미노산 합성을 해서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생물이 갖고 있는 그런 단백질 세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이건 누군가가 설계한 걸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정교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 신체라든가 동물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뭐 생명체, 무생물 뭐 다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인간 이상의 어떤 절대적인 초월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그게 뭐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런 초월적 존재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란 건 뭐냐면 정말로 그 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신이 정확히 누군지 사실 종교라는 그 정의 자체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규정하고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종교의 프레임은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이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더듬어서 파악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뭐 분석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초월적 존재가 아니겠죠. 이미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고 인간이 측정 가능한 존재라면 그걸 과연 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특별 계시는 신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인간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시는 것, 그거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안에서도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직통 계시, 말 그대로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에 기록된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글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말 그대로 직통 계시죠.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게 뭐 귀로 육성으로 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명한 마음속 메시지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인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거를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계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된 그리고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직통 계시는 사실 어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특별히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대별로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몇 가지 시대 구분을 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때 인간과 소통을 하셨겠죠. 그때를 뭐 분류상 아담 시대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그냥 모든 게 직통 계시였죠. 뭐 그냥 실시간 소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랑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뭐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얘야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마치 우리가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듯이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시대. 그리고 그 구약에 걸쳐서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의 시대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뭐 현현하시거나 정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죠. 그게 뭐 꿈으로 계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정말 직통으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런 직통 계시가 존재했던 시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정말로 엄청난 직통 계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라 함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낸다, 인간에게 전달한다는 건데, 엄청난 계시가 역사 속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이제 역사적 사건인데, 물론 한시적이지만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직접 자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전달하신 적이 있었죠. 그게 예수님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직통 계시예요. 말도 안 되는 직통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그런 시기, 복음서 내용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율법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 저자직강이라고 하죠.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명확하고 그 누구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한시적으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이 땅의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맡기시는 그 이후로는 사도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요 메시지를 맡아서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시대죠. 사도시대.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를 굳이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달하게 하시고,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그 과정조차 그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약 40여 명의 저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시대 이후로 성령과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마치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뭔가를 그렇게 한다는 게
언뜻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은 더 수준 높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고, 뭔가 되게 더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분명한 의도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심지어는 그 구약시대 기준으로 아담 시대부터 이제 예수님 이전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 아까 설명해드린 개념대로라면 직통 계시, 하나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구약시대조차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가 오지 않은 시절도 존재하거든요. 중간에 막 텀이 엄청나게 긴 시절도 있어요. 그 신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뭐 신약 시대가 400년, 대략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계시를 하지 않으셨던, 전혀 아무런 직접 계시가 없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중간에도 몇십 년 동안 또 하나님이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어떤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시간으로 하나님 지금 동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지금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직통계시가 이루어졌던 구약시대조차, 굳이 구약시대의 그 직통계시를 설명을 한다면 실시간이 아니라 간헐적인 직통계시였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는 방식이 오히려 좀 많이 사용됐었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경건하게 좀 결정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자,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에도 그 개념을 계승했죠. 예수님의 제자 배반하고 이제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를 이제 충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후보를 쫙 뽑았는데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비 뽑기라는 게 또 아무나 막 랜덤으로 막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뽑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누가 뽑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후보로 뽑아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최종적으로 이제 묻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들, 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뭔가 판별할 때 특수한 도구를 사용했죠. 뭐 제비 뽑기의 일종일 수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기구라고 해야 되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뭐 그런 방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4사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양털, 소위 말하는 그 양털 테스트를 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용사로 뽑힌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싸우길 원하신다면 제가 이 양털을 바깥에 놔둘 텐데 양털만 젖고 바닥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게 구체적인 딜을 하죠. 하나님께 엄청 구체적인 소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접 계시가 뭐 귀로만 누구야 기드오나 이렇게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직접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하나님께 요구했던 대로 양털만 젖어 있고 바닥은 바짝 말라 있었는데 기드온은 또 거기서 이게 또 우연이 아닐까 해서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으시면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뽑으셔서 싸우는 자로
저를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바짝 말라있고 바닥은 다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양털은 바짝 말라있고 바닥만 젖어 있어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이게 직접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 뭐 아브라함, 모세, 그런 사사들, 지금 말하는 사사들, 어떤 선지자들.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하나님 뭐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돼요. 램프의 요정 같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실시간으로 대답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직통 계시의 방식으로는 꿈과 환상을 통한 좀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구약에 있었는데 이것도 간헐적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요셉, 다니엘, 뭐 환상을 본 에스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봤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의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하나님한테 뭐 내가 물어보면 당신 대답하세요.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원하는 타이밍과 그런 의도로만 전달이 됐었던 거지. 이게 항상 됐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령과 말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렇게 직통계시를 주장한다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해고하고 여러분의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해고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분 직장의 뭐 사장님이나 대표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경력을 거의 쥐고 있는 그런 직장 상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어떤 존재가 하물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직장 상사가 됐든 회사 대표가 됐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실제로 그 말은 되게 절대적이고 그거를 따라야만 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무려 온 세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생명체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생사 여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하셔. 하나님이 너 이번에 집 팔기를 원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선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만약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약간 무당이랑 비슷하죠. 사람들이 이제 무속신앙을 따르시는 분들은 뭐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집을 사야 될까요? 뭐 해서 난 누구랑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막 이런 거, 인생의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이걸 구체적인 삶의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뭐 무당이 이렇게 듣고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 뭐 내지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메시지를 믿으면 믿을수록.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떠한 내용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내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라고 명확하게 어떤 사람의 입을 빌어서 직통 계시를 하셨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선택 여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뭐 이상한 전도사님 하나가 뭐 이제 한국 전쟁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니까 이제 언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나라 전쟁 다시 일어나니까 내 말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줬으니까 내 말 듣고 이제 미국으로 다 이민 갑시다.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 안 났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럼 그때 막 직장 때려치고 뭐 재산 다 팔고 그렇게 뭐 거기 자기 또 후원금 엄청 모금했겠죠? 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엄청 후원금 받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 놓고서 또 나중에 뭐 내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난 거다. 뭐 이런 궤변을.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많은 기독교 계열 이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이비, 여타 종류의 사이비 종교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이 직통계시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절대자의 얘기고 너는 이걸 따라야 돼 라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주장,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는 주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따라야 돼 라는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우리는 그거를 무조건 일단 걸르시면 돼요. 특별히 오늘날의 현대는 더 이상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성경의 모든 계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죠. 어느 시점에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의 어떤 특정 기간들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선지자 스타일, 구약의 선지자 스타일로 직통계시로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 이후로는 그런 선지자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선지자, 그쵸, 인간 중에서 말하는 마지막 선지자는 잘 쳐줘봐야, 진짜 잘 쳐줘보면은 세례 요한까지가 거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 직통계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쳐주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정도까지가 사실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직통계시를 받은 마지막 세대. 그 이유는 직통계시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좀 유식한 말로 이 개념을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어떤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종결되었다, 그런 뜻이죠. 성경 구절로 이거를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방침이죠.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죠. 좀 넓은 의미로. 그러면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어떤 궁극적인 메시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종결되었다라는 거죠. 마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이 뭐냐? 예수님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 직통계시가 있던 구약시대에서 급격한 전환을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예수님 시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간접적으로 물론 직통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선지자들이나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시고 그걸 다 이해시켰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일일이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뭐예요? 더 이상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히 직통 계시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안에서 모든 특별 계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듣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다 종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게 없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미 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점진적인 말씀 계시로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직통 계시로 아담 시대부터 심지어는 직통 계시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느냐? 성경 말씀으로 수렴을 하죠. 그 예수님의 완성된 계시를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한 것이 결국은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우리에게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무당한테 물어보는 느낌의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타이밍에 이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주식을 이 주식 살까, 그럼 만약에 그 직통계시 개념으로 그런 어떤 쓸데없는, 물론 고민하신 분에게는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램프의 요정한테 빌듯이 실시간 소통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직통계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주식 대박나죠. 지금 당장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무슨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요?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랑 소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저런 얘기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럼 사실상 하나님이랑 그런 실시간 소통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망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소통이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냐, 지금도 소통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하나님 주식 뭐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냐 라고 한다면 no. 그러면 그런 실시간 어떤 무당한테 묻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래, 하나님과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그런 거를 갈망하는 거, 그런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위축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위험성만 또 너무 부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측면을 또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걸 시도해야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의도를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의도를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이 얘기하듯이 분명한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듣는다라는 개념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 말고 그런 이상한 기독교인 말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시고 올바른 신학을 갖고 계신 그런 건강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 표현은 그런 직통계시를 추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통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더 정확히 말하면 계시된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 다시 말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뭔가. 그 의도가 뭔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발견하는 것.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개념에 더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심지어는 아담 때부터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 직통계시라는 방식을 쓰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 너무 넓은 개념을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에 어떤 오해가 있고 그리고 실제 성경적인 진실은 어떤 것인지 좀 개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 여기저기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널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적으로 듣고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근데 되게 매력적이죠. 사실 그게 끌리잖아요. 왜냐면 분명하니까. 내가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귀찮음? 게으름이죠, 사실. 수동적이고 싶은 거잖아. 내가 능동적으로 성경을 읽기가 귀찮고 성경을 읽기가 싫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어, 당장. 그럼 뭐예요? 그럼 무당 같은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 그래서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개념에 잘못 빠지신 분이 신학교 성경 교수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참 불쌍하네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공부해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은 자기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계시는데 사실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 어떤 주관적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건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어떤 특정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되는 건지 그 정신병이랑 사실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정신병인지 망상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직통계시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지 않으시고 그렇기에 예수님으로 그 모든 의도를 분명히 계시를 하신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정확한 문서로 남아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렇게 주관적이고 헷갈리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남겨놓으셨다? 그게 물론 과도기적으로 실제로 인간 문맹률이 높고 그런 책이라는 매체가 사실 종이에 기록된 글씨라는 매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상황 속 특정 맥락 속에서 주어졌던 그런 계시의 방식이지 그게 오늘날의 보편적인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뜻과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들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구약시대처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답을 결정해 준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의도는 생명을 존중합니까? 생명을 경시합니까? 낙태가 살인행위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결정권이다. 내 몸의 일부 세포에 대한 결정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까 무당한테, 그런 기독교 무당이나 그런 무당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이 안에서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결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너는 A라는 회사에 가지 말고 B라는 회사에 가야 돼, 그게 내 뜻이야, 절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주어진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에 가깝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구약 선지자처럼 이래라 저래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한 마음의 울림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를 느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제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엄밀한 의미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그럼 뭘 믿는 거야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종결된 계시가 정말로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주장일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이단 사이비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잘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모든 시간들과 또 주제 토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날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어떤 질문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까지 강의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분명한, 그리고 성경적으로 객관적이고 안정된 그런 세계관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좀 필터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라는 일종의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때 그걸 보시면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파악한다라는 거구나라고 감이 오시고, 그걸 파악됐으면 그 파악된 걸 근거로 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이라든가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갈등되는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둘째 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셋째 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많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오해와 진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수련의 시간 많이 즐겨주시고 계속해서 달려봐요. 안녕.